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 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밀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보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중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나간 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겜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라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겜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이어가는 삶. 은혜를 이어가는 삶. 네. 은혜를 이어가는 삶.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은혜를 이어갑시다. 은혜를 이어갑시다.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진짜? 네. 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는 삶.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란에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한번 만나고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지지 않고 이기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지 않고 그 증거물로 은혜 받은 증거물로 다리를 절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자신 없고 자격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격을 받은 인생으로 이제 드디어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오늘 본문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오늘 본문은 이제 형제들이 상봉을 하죠. 만나죠. 형제들이 만나고 그다음에 또 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의 어떤 또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은혜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따라합니다. 은혜는 일회용이다. 뭐라고요? 일회용이다. 은혜는 한번 받으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라고요? 하루.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일 더 좋은 게 있다. 내일 더 좋은 게 있으니 오늘 끝나면 그냥 오늘 거는 오늘로도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 것도 기대해라 이제 이 얘기죠. 광야에서 왜 만나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때 거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뭐 하나 받으면 이거 가지고 평생을 물려 먹으려고 살잖아. 그러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은혜 받았던 적이 언제였던가 이러지 말고 은혜는 매일매일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은혜를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고 어떻게 이어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대하여 보고 세상에 실험까지 해가지고 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죠? 3세대 야곱의 시대니까 이런 시대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천사와 만나고 천사와 만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제 불러서 미리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매일 받아요. 일회용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의 힘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도 만났고 비록 내가 이제 다리는 좀 이렇게 절지만 이렇게 절면서 가지만 내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딱 눈앞에 보니까 누가 와? 에서가. 에서가 누구예요? 20년 전. 그죠? 20년 전. 갑자기 그 무리를 보는 순간 20년 전에 갑자기 여러분 은혜 받아도 옛날의 상처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네? 은혜 받으면 그게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네? 그런가? 은혜와 함께 옛날 상처가 다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면 옛날 상처가 더 잘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직면하게 되니까. 뭐라? 나를 직면하게 되니까. 나를 직면하게 되니까. 나를 직면하니까.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은혜를 받으면 나를 누르고 있던 그죠? 이런 것들이 확 날아가 버려서 옛날에 눌러놨던 게 다 이렇게 올라와요. 빨리. 은혜 받은 증상이에요. 필요 없는 게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뭐 쏘기고 야곱처럼 이런 인생들 살아왔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던 때 묻어놨던 것들이 새사람이 되면 은혜를 받아서 이게 다 없어져 버린 하나님 앞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상처가 더 잘 올라옵니다. 그죠? 딱 보는 순간 뭐야?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지? 딱 보더니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야곱이 하나님하고도 안 두려워했는데
자기 형이 해서 적어도 20년 전의 일을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갑자기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군대를 보고 아니 마중을 나오면 그냥 대충 몇 명 와서 그냥 오면 되는데 뭘 군대를 데리고 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 치자는 거잖아. 근데 그쵸 야곱의 여러분 시대로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려고 딱 살면 내일부터 뭐가 쳐들어와요 나 앞에? 옛날 게 막 군대로 가 군대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 막 이기고 막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어가는 삶이 완벽한 삶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삶입니다. 이 말이겠습니다. 은혜를 이어간다. 과거가 하나같이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는가가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두려움이 올라와요. 더 잘 올라와요. 그죠? 적은 에서 혼자가 아니고 적이라니까 이상한데 이 두려움의 그 근원이 에서 혼자가 아니고 군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고 더 두렵죠. 자,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방법 한 가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군대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 마하나임을 만났잖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 이편 저편.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고 다 일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성경을 깊게 보면. 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 두 개가 나는 국민이 나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하나임이거든요. 태명이 마하나임이에요. 태중에서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나뉘었구나.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두 진영이다. 두 군대다. 지금 이 군대와 저 군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여기는 보이는 400명의 군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은혜를 이어가는 삶,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죠? 그 두려움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자,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와요? 군대 앞에 누구를 내밀어요? 방패막이요. 종의 아들 기억납니까? 그 뒤에 바로 그 뒤에는 이제 이 1선에 2선에는 레아와 그 자식. 그럼 마지막에는요 라헬과 아들. 오로마다 그죠? 그죠? 지가 나와가지고 뭐 하지도 않고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죠? 보호하려고 뒤에 놓고 별로 안 사랑하는 종이나 뭐 이쪽은 저 앞에다 두고 세 팀을 짜서 이렇게 야, 너무 여전히 꼬름한데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바뀐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네.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려를 했지만 자기는 그 앞에 나갔어. 난 뒤에 숨을 줄 알았어. 라헬, 요셉 그 뒤에 요셉이 두려워 떨면서 쭈그려 앉아있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일단은 세워놓고 앞에서 무슨 일 생기면 도망가라 뭐 하긴 그랬겠지. 그러나 자기는 제일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번 땅에 굽히며 우리 지난주에 그거 했죠. 예배의 뜻 뭐예요? 기억납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예배란 무슨 뜻일까? 와식.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엎드리는. 굽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리를 굽히다. 무릎을 꿇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땅에 굽히다. 7번. 이게 뭡니까? 완전 지금 사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야곱 지은 죄가 있습니다.
7번씩 급히 형에게 가까이 가서.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도 뭐야? 요 장면이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뭐 다른 사람 제껴놓고 레아와 라헬이 자기 형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레아와 살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저 남쪽에 우리 형이 있는데 형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뭘 잘해서 왔다고 했을까? 내가 있잖아, 형한테 니한테만 딱 얘기할게, 라헬아. 내가 형한테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당당하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라헬도 봐봐. 자기 집, 그죠? 자기 아빠 싫어가지고 막 훔쳐갖고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을 만나더니 앞서 뛰어나가더니 자기가 7번 이런 걸 보고 뭐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오버해요. 그래서 속으로 둘 사이에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오버해서 절을 하고 난리.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랬더니 또 에서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까지 몰고 왔으면 그만 뭐 하는 것이야 뭐 이러지 말고 막 이렇게 네가 이제를 알렸다 막 옛날 것 그리고 올라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에서도 달려 나와서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울고 뭐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어찌 보면 20년의 그 형제간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독해지면서 뭔가 치유와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간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그랬잖아. 제목이 은혜를 이어가는 삶인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에서가 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 장면이 아까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쌓인 그 어떤 한을 풀어주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어떤 장면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이어가는 삶의 하나 이렇게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에서가 에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어떤 행동을 보면 예전에는 야곱이 팥죽을 쑤어서 형 에서에게 줬을 때 에서가 뭘 했냐면 에서가 그거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가고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시 에서가 옛날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예요. 자, 근데 지금 에서는 달려가고 맞이하고 안고 입맞추고 우는 근데 똑같은 동사인데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이어가는 삶의 어떤 특징, 방법이라고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거에 육체의 어떤 소욕들에 내가 관심을 있었던 그 어떤 에서의 그 모습, 행동들,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지금 달라진 모습들은 누구예요?
달려가고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무는 뭔가 많이 달라요. 똑같은데 이렇게 봤다면 용서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에서죠. 어찌 보면 그 에서의 처음 에서는 먹고 마시고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아야 될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당당히 야곱을 용서하는 자로 와서 뭐하고 있어? 야곱에게 달려가고. 왜요? 용서해 주려고. 또 맞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고 어금 맞추어서 입 맞추고 같이 울기까지 하는 자. 굉장히 어찌 보면 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내 맘대로 가고 뭐요?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달려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달려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유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달려가셨어요? 계란 들고?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야 될 사람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들고? 계란을 들고 계란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계란 들고 간 거예요. 야곱이 누구한테 에서한테 갈 때 어떻게 갔어요? 그냥 갔어요? 보냈잖아요. 양을 어마어마한 앞에서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특징이죠. 불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지? 달려가야 될 자를 보여주시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맞이해야 될 것들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고 입 맞추고 이런 것들 뭐예요? 어떤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혼을 굉장히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울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진짜 감동의 카타르시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여기서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그 방법이 야곱이 잘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와 다른 모습. 왜?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뒤에 섰어요. 속이는 자로 섰고 숨어 있었고 도망갔었고 그죠? 지금은요? 이제는요? 정면 돌파해요. 앞서 나가요. 자,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들은 그죠?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일에 무슨 일에 제일 앞서 나가세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이건 아니면 제일 뒤에 하나요? 갈 데가 없나요? 어떤 걸 제일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나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하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를 유지하는 삶이 방법. 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처음 봤잖아요.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야곱만 보냈는데 올 때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에서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인데요. 왼수인데요. 이렇게 애물단지인데요. 이러면 뭐라고 해요? 누구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야곱이 이제 언어가 바뀐 어떻게?
은혜로. 근데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이 야곱이 훈련이 많이 됐다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갈 때는 형도 알다시피 무일푼으로 갔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다니 이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축복해 주신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어를 안 쓴 이유. 누구 앞인데 지금? 에서가 뭐한 사람인데? 자기 장자권 축복을. 그렇지. 기억납니까? 머리 좋지요. 축복으로 줬습니다. 그럼 20년께 또 올라오는 거. 축복? 네가 나한테 뺏어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그거 지금 나한테 지금 약 올리냐 지금? 딱 이 말로 하고 줘. 말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 말도요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도 모르고 뭐 어쩌고 자기 좋다고 얘기만 했다가는 지만 좋지 남은 좋은 거는 안 돼. 말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안 하고 은혜 받았다. 같은 말인데 에서 앞에서는 다릅니다. 굉장히 지혜롭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난번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를 의지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이 뭐예요? 달라요. 이것을 유지할 때 뭐 한다고요? 언어가 달라요. 다음 16절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형제가 만나고 헤어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분리하고 개별화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무엇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과 헤어져야 될까요? 만남도 잠시 이제 또 헤어지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끝까지 반가움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고요.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고요. 에서는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이죠. 그 길로 가는 게 뭐예요? 야곱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자,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세일로 돌아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말씀하신 그 길이 뭔지를 기억해야 될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 야곱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그 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은혜를 지속할 때 그 길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 길로 갔다가 지금 올 때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형을 만나서 형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예. 여러분 이런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 받은 자로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들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야곱이 뭐 대놓고 안 간다 소리는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 있다가 갈게요. 왜요? 양들을 너무 세게 몰면 양이 죽습니다. 며칠만 더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사람 몇 명을 보내놓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결론은 뭡니까? 그것도 거절하면 안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을 잘해요. 옛날처럼 막 장자권 내놓으라 이런 야곱이 아니에요. 거절도 이제는 굉장히 고상하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는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이제는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엄마 말 듣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야곱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길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가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새 출발을 하는 이 길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이렇게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여기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맞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썩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죠? 어떤 다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길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를 인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자, 에서가 같이 가고자 했던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숲곳이라는 곳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안 가겠다기보다는 잠시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야곱이 실제로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세겜이죠. 세겜. 이 세겜은 앞으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돈 주고 땅 산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이. 물을 막벨라 물을 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사라가 묻히고, 그죠? 열국의 그 선지자 족장들을 전부 다 그 땅에 묻히게 하는.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야곱도요. 이제 어디에 세겜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버려요. 왜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너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백성이라는 그 확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너의 후손, 이스라엘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표주자라고. 그래서 그 대표주자로 어떻게 해요? 증표로 뭘 산 거예요? 세겜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핵심 지역이에요. 거기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후손들이 내 조상이 산 거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확실한 거예요.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맞다. 그래서 사버린 거예요. 투자를. 그리고 거기에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요셉이 거기에 뼈가 묻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정은요. 구약 마지막에 보면 뼈를 들고 다녔어요. 묻을 데가 없어서. 없었다기보다는 그곳에 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듯이 우리 선조들의 그 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묻었어요? 돈 주고 산 이 땅 세겜에 묻었다.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땅.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방향을 잡고 그곳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증표로 말해요. 그리고 이거 기억납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천사들을 만날 때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마지막에 뭘 하겠다 한 거 기억나세요? 뭘 드리겠다 한 거 기억나세요? 11조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11조 이 단을 쌓. 단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지금 뭘로?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던 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헌금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제 단을요 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의 삶의 11조를 약속을 지켜드리는 야곱으로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은혜를 이어가는 삶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제는 앞서갑니다. 삶 속에서요. 뒤처지지 않고 앞서서 솔솔수범해서 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앞서가는가 내가 뒤에 서서 멀찍이 가는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계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그냥 다 하고 남은 내가 몇 개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앞서서 가세요. 다 가져가셔가지고 모자라면 또 시키면 되잖아.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서. 야, 오늘 진짜 뭐 힘든 인생을 살았다. 뭐 삶을 살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삶의 결과에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제 삶이나 오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이 그 삶이에요. 근데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의 삶을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세상은요 항상 자기의 길, 다른 길을 가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보시고. 네 번째 뭐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약속의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미리 지금 여기다가 그 땅을 돈을 지불해서 자기의 11조를 들여서 사서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영영토록 여기가 이걸 이 단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고 너희들도 함께 하실 거야.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고 이 하나님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은혜 못 받아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번씩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여전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상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가 돼요? 나를 죽일 줄 알았던 그 에서, 그 사람, 그 군대, 그것들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거기에 뭐가 돼요? 어떤 호위병들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만난 자로서의 삶은요, 사실은 이어간다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행한다, 솔선수범한다. 이제는 지켜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앞서서 행한다, 부딪혀 본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이제 고백한다. 매 삶의 중심. 그리고요, 그것이 나의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이다. 길과 다른 길이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의 길을 갔잖아요. 지금은 겸손한 자의 길을 가고. 네 번째는요,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발급해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값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다. 하나님을 발급해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예요? 내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표를 삼아서 이어가겠다. 비전인 교회 성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안 주신 것 같은지,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일단 뭐 하셔야겠어요?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는 게 굉장히 그냥 대충 살고 또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작은 거지만 하나 받은 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지금 아직까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받은 은혜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야? 야곱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길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서 그냥 쉴 때마다 있는 그곳에서 뭐 한다고? 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방법.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